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시절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교회의 시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교회. 자, 왜 광야교회로 명명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아멘. 자, 그 시절을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씩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야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광야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나아갈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이 있든지 아니면 비옥하지 않아도 땅이 꽤 괜찮든지 물이라도 조금 있든지 목초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노력과 내 훈련과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곳에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많은 업적도 이루시고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병상에 몇 달을 누워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워있으면서 크게 느낀 한 가지가, 크게 중요하게 느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누워있어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누워있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내 힘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그리고 내가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광야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은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그곳에는,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뿌려도 소용없는 땅이고 씨를 뿌릴 수 없는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라? 광야 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았던 신혼의 때였지 않냐는 거예요. 서로만 바라보았던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던 그 광야의 시절, 그 광야의 시절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에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광야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섬겼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론 불평도 많이 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야에서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마트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공급자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공급자가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불평했죠.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징징거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냥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린 것 뿐이라는 것이죠. 징징거려도 그들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징징거려도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어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거 치워버리고 하나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역경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삶,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기둥이 몇 개 나오죠? 네,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한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둥 몇 개라고요? 한 개.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땐 내겠습니다.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네.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나요? 길이 있나요? 아니, 길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모래 폭풍 한번 불면 있던 길도 없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 길이 아닌데 길처럼 보이는 가짜 길도 생기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광야의 한복판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이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 그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어디에서 멈출지 전부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트를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바로 그곳이 내 의지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곳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하루, 10일, 열흘, 10일이 열흘이죠. 네, 한 달, 뭐 이렇게 몇 개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텐트를 걷고 떠나가야만 했던 곳,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동 순종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내 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결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시간만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즉각 텐트를 걷고 바로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광야 교회 시절에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곳에 무조건 따라갔던 곳,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광야 교회 시절에는 내 힘, 내 의지, 내 결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결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결심에 나의 시간과 내 결심을 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곳, 그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굶었나요? 아니요,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시지 못했나요? 아니요, 마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결코 닳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싸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는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힘 다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해주시는 바로 그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도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잖아요.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십광야라는 곳으로 쫓겨간 적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울의 특공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다윗을 탁 완전하게 포위한 겁니다. 여러분, 도망갈 곳이 있어야 도망가죠. 동그랗게 다윗을 완벽하게 포위했다면 이제 다윗은 도관에 던집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특공대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특공대가 딱 포위한 상태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것이죠.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피신해서 갔는데 죽게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된 바로 그 상황, 잡히게 된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사울 왕에게 전령이 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정군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침공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놔두고 빨리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하고 특공대 데리고 사울을 블레셋 치러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종한 내 백성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하여 다윗을 보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 장소의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딱 이름을 정해요. 셀라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경계의 바위라는 이야기거든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더니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 놓으시고 사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순종했습니다. 고달파도 순종했고 힘들어도 순종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을 그어 놓으셨고 내 백성 내가 지켜. 하나님이 나서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엉덩이 붙이고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가라 그러면 거기에 멈춰서야 합니다. 아무리 저 밖에 오아시스가 보인다고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곳에 멈추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순종이 내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멘, 순종이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이 뜰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광야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은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루도 못 살죠. 아니,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가득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의 정의적 개념은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전교 1등인데 우등상 받았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게 종의 존재에서 자유인의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은혜도 경험하는 것이 광야 교회들하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 불평이에요, 불평. 자유가 주어지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불평부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평을 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물론 불평할 만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산다? 불편한 일이죠. 요즘에 캠핑족들이 요즘에 치는 그 천막은, 텐트는 진짜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호텔 저리 가라지만, 여러분, 옛날에 텐트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텐트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관절염이 그냥 걸려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이게. 하여튼 그런 곳이 텐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200만 명이 화장실을 간다? 자, 구름 기둥이 멈췄습니다. 화장실을 10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200만 명이 화장실을 간다? 여러분, 생각하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빨래는 어떻게 합니까? 빨래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불편한 곳, 그곳이 광야니까 그들이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불평 가운데 중요한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들이 움직이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역명이 마라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물을 마시고 막 토할 것 같고 힘드니까 구역질 앓고,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 거냐? 막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넣으면 달아질 거다 해서 단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5장을 쭉 읽다 보면 쭉 문맥상 생뚱맞은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27절인데,
사실 27절을 쏙 빼놓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27절에 쏙 끼어들어서 성경 해석하는 데만 복잡해졌단 말이죠. 그럼 27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15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맥상 충분히 빼도 가능한 것이라고 꼭 가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적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는 언제냐 하면 마라에서 그들이 불평한 그 이후입니다. 마라에서 불평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갔다? 엘림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라로부터 출발해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5km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걸어가는 속력 약간만 빨리 걸으면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27절이 왜 필요해서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3시간 좀 걸어가면 멋진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물샘이 터져 나오는 오아시스를 이미 3시간 후 엘림에 다 준비해 놓고 구름기둥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엘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시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3시간만 견디고 가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엘림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3시간만 견디고 가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불편함이 있죠. 광야는 고통이 있죠. 광야교회에 슬픔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아름답고 그때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교회 속에 공존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힘들어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경험해도 3시간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시간만 걸어가면 광야에서만 느끼게 되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광야를 걸어가고 계신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쓴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네, 그곳에서 3시간 더 가야 합니다. 3시간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시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라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3시간을 견디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3시간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엘림이,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3시간을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광야 자체는 아프지만 3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지금 나의 인생에서 광야의 인생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 광야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